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문해력이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의미와 또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장이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더라도 그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그 문제가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찾아 쓰시오 했는데 의외로요 많은 학생들이 적절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렵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장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 처리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영국에 문해력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런 재단까지 구성이 돼서 아마 이제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연구원이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문해력이 낮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하고요, 문해력이 좀 높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하고 기대 수명 자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 문해력이요, 그 인간의 수명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문해력이 낮은 곳에는 평균 수명이 한 64세, 그리고 높은 곳은 한 90세 정도. 그러니까 20몇 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오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이분이 단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들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한 고등학교에 갔대요. 고등학교에 가서 단어를 물어보는데 존귀라는 단어를 이제 물어봤어요. 이 존귀라는 게 뭡니까?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고귀하다 뭐 이런 뜻인데, 아이들이 이것을 들고 뭐라고 했냐면 많이 귀여운 것을 줄임말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아이들 안에서 신조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종기라는 게 매우 귀엽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웃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있는 학생들은요, 저희 그 다음 세대에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은 그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좀 단순하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싫어하고요, 그 어휘 자체를 아주 심플하게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대박, 헐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대부분요 애들이요 뭔가 좋아도 대박, 싫어도 대박,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슬퍼도 대박, 아쉬워도 대박. 그리고요 그 뭔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헐, 그리고 뭐가 안타까우면 또 헐, 그리고 뭔가 또 놀라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박과 헐로 모든 게 다 그냥 그 서로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들끼리 소통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앞으로 교회에서도 제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믿으십니까? 그러는데 대박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아이들 이야기로만 비웃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컵입니다. 컵. 그런데 이 컵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실 수 없죠. 컵이죠. 이게 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컵이라는 명사, 이 명사 속에 실은 우리의 사고 개념이 다 갇혀 있습니다. 실은 이 컵이라고 하는 명사를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끼리 정한 겁니다.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연필을 꽂아 놓으면 얼마든지 이 컵은요 컵이 아니고 연필 꽂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하에 정해놓은 그 명사 속에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미 거기에 갇혀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그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2차 산업 그 혁명 시대에 그 당시 이제 대륙간을 이렇게 미국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는 기차 산업이 완전히 부흥하게 된 거죠. 2차 산업 그 혁명으로 아주 혁명적인 그야말로 기차 산업이야말로 대단한 그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산업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사람들이 이 기차라고 하는 명사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기차라는 명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더 빠르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훨씬 더 그 CEO들이 기차에만 매이지 않고 항공산업에 훨씬 더 빠르게 투자하고 빠르게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을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죠? 명사 속에서 기차라고만 하는 것으로 이제 한정 짓다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못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무심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누군가가 전해준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너무 제한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건물이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어떻게 건물을 손을 안 대고 짓습니까? 건물을 손을 안 대고도 지을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하면 우리는 늘 이 건물이라는 개념 속에만 이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을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실은 성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을 완전히 뛰어넘는 개념으로 그냥 성전 속에만 매여 있던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실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내용 전체가 다 뭐냐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굉장히 특별해요.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시고, 걸어오시고, 뭐 이렇게 다 오셨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실 때,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으로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고 올라오셨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성전은요,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떻게 하고 가야 하는 곳이냐면, 노래 부르면서 가야 하는 곳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은 절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즐겁게 가야 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전혀 이 성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120편의 그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르짖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7절에 설명을 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에게 괜히 시비 걸고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요 우리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시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어렵고 저렇게 시비 거는 사람, 내가 좀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탁 부딪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함께 그런 사람하고 직장 생활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실은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야 내가 그 사람만 없어지면 너만 안 보이면 내 인생이 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야 너만 좀 없으면 내 인생 좀 편하겠다.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대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는 거죠. 지금 팬데믹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기고요.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생깁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우울증,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의 단계에 있는 것을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코로나 레드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이제 막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모든 이유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밖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너 때문이야. 또 이런 환경 때문이야. 그러니까 실은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 모든 원인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돌멩이를 던져서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도 그것은 그 사람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일단 그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건 실은 내 안에 덮어졌던 내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 시야가 일단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못 보게 돼요. 그리고 누구만 봅니까? 그 상대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만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요, 이 분노가 많은 사람하고 안구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봤대요. 그래서 이게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를 쓰면 이 사람 눈동자가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을 때, 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볼 때 글을 읽을 때 저기 빨간 지점이 지금 제일 이 사람이 저기를 주목해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그 눈동자를 추적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가 많은 사람을 봤더니 똑같은 이렇게 신문의 글들을 읽을 때 보면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의 이유, 이것의 모든 탓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적혀진 곳에 눈동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거기에 이렇게 먼저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시야나 눈동자 자체가 거기에 그만큼 이렇게 한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찾게 되고 그것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볼 때 결국은 그 뒤에 내용에서 근데 사실은 이거 알고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면서 그 뒤에 얼마든지 그 사건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만 집중하고 그런 단어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미리 그렇게 단정 짓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 김경일 씨가 쓴 그 이렇게 인지심리학이죠. 이제 이분의 쓴 그 글에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그 딸이, 자기 자녀가 이제 시험 성적이 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다는 거죠. 이게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니 공부를 원래 잘하는 애인데 시험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심리학을 하신 분도 그 마음에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분명히 이 아이의 주변에는 이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내에게 가서, 야, 우리 여보, 분명히 우리 딸 옆에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원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뭔가 분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있지도 않은 상황에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했다. 뭐 이런 이제 고백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도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문제점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을 때, 아니,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겼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병자를 고쳤다면,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이렇게 다가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과 싸우려 하는도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고 나와 다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절대 이게 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20편 말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로 나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지키실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내 대적을 없애주세요. 내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내 대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오직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어려운 중에서 주변에 자기를 향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평안함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2편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계속해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내 안에 옛사람이 뭐지? 하면서 옛사람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게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옛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럼 누리지 못한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왜 못 누리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 오히려 옛사람을 찾는데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신 안에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듣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라는 거죠? 본질이 된다는 거죠. 야, 믿는 거라면 요 정도는 돼야 돼.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이 얼마나 이게 참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그저 바라보고,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기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든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장차 오실 텐데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이런 믿음의 원리를 여러 군데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관용을 베풀라, 뭐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근데 관용을 베풀라, 기도하자, 뭔가를 행하자, 이 이야기보다 더 앞선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게 가장 먼저 앞서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실은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상관없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짜 본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본질은 일단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그 대상을 바라보고 기뻐해 주신 거예요. 기뻐해 주신 거예요. 기뻐해 주시고 그 대상들을 믿어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냐는 거죠.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감자 자루를 들고 막 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 무거운 감자자루를 들고 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가시냐고,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지고 가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감자 자루를 땅바닥에 탁 내려놨대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내가 감자 자루를 내려놓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그거야 자네 어깨가 편안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요 너무 편합니다. 그동안 내 무거웠던 내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는요 어디 있냐면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내 안이 그 기쁨을 누려, 내가 기쁨을 누려야 돼. 내가 편안해야 되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아무리 끌어다가 내가 바꾼다고 해도 이게 실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편 12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뒤에 9절에도 말씀하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누군가 내와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지고 내가 이기고 누군가는 승리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패배하고 내가 옳다라는 인정을 받을 때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대적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해 줬다는 거죠. 그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평안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지금 이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유, 내 대적이 잘못되면 너무 속 시원한 거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에서 일본이 지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시원하시죠? 뭔가 뭔가 잘못되면 자, 일본이요 지금 땅이 조금씩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대요.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 너무 감동받으셨네. 좋대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땅이 물에 가라앉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기어 올라오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누군가를 패배시키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악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아니, 그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요, 이라크의 그 독재자만 없으면 모든 게 좀 평안하게 해결될 줄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 독재자를 잡아서 처리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일이 있은 뒤로 오히려 더 지독한 IS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 미국의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실제로 리비아의 독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독재자만 없으면 뭔가 좀 평화롭게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독재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민 문제로 지금 계속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문제가 뭡니까? 그 보트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였다는 이야기가 다 뭡니까? 결국은 그 난민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됐고 그 난민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대해서 뭔가 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악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모든 게 평안하고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아무리 실은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진짜 평안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강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저 같아도요,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볼 때 제 인생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실은 저도 가질 것 같아요. 아마 이 다윗의 주변의 부하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사람을 죽이질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평안은 누군가를 죽이고 만들어가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죽일 기회를 또 잡게 되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실은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러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실은 그렇게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탄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힘들죠? 그리고 기사를 꼭 그렇게만 쓰는 사람 보면 한 대 가서 그냥 쥐어받고 싶죠. 똑같이 다른 데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꼭 교회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얄밉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서 우리가 얄밉다고 쥐어박는 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몸부림쳐서 내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를 실은 패배하게 하고 누군가를 여기에서 옳지 못하다라고 정죄하게 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왜 이 땅에 평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평화가 있다라고 찬송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요, 패배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 쫓아가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야 이놈들아 이거 봤지? 하면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지도 않으시고요, 그 로마의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죠. 그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느 한 사람도 그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하나도 찾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부활하며 승천하며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롬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래 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이게 삐걱거리던 것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 기능.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전까지는 계속 삐걱거렸지만, 그러나 진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의 샬롬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요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저 누군가를 밟아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샬롬으로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어렵습니다. 환난 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실은 저도 그 뉴스, 요 근래 뉴스 보면서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가락질을 당해도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샬롬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 안에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적이 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월 성탄절, 우리 이제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들의 그 찬송이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의 자리에, 또 내 직장의 자리에 그 진짜 샬롬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찬송가로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